올바르게 행하다가 문득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25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급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 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항상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것을 내가 실천을 안 한다는 것이죠. 실천을 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너무 쉬운데, 너무 분명한데 이걸 내가 실천을 안 하는 거죠. 아는데도,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거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실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백독 천독을 해봐야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죠. 교훈을 받지 못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교훈을 받아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왜 갑자기 야곱이 멈추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이 죽었는 줄 알고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데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꿈꾸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깨닫자마자 조카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너무 기쁘고 너무 꿈 같고 너무 행복해서 그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요셉을 만나려고 애굽을 향하여 출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브엘세바로 방향을 돌이키고 있다는 것이죠. 브엘세바를 향하여 그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는 애굽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돌이켜 브엘세바로 가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 걱정하고 있는 이 야곱, 주저하고 있는 야곱에게 바로 그날 밤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날 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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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릅니다. 야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아 하지 않으시고
야곱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것은 곧 이스라엘로 칭함받기 이전에 야곱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권념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거푸 이름을 부른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름에 야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 부르시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부르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지요. 바로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삭의 그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할 그때는 그때는 야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항상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이제까지 야곱은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몰랐던 거죠. 그런데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과연 여기 계시구나. 조상의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멀리 떨어지는 것 같고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한 번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아브라함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이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에 어디를 향했습니까? 에서를 향했어요. 이삭은 항상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서를 향하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랬는데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서 비로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이 언약이 나와 상관이 있구나. 이 언약이 나의 것이구나. 그때부터 그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평생을 이때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약속을 생각하며 그는 그렇게 살아온 거지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자마자 그는 어디로 향했는가? 브엘세바를 향하여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바로 나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는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영겁부 부르실 때에는 항상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중요한 부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내가 누군가를 깨닫고 내 위치를 깨닫고 나의 신분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중요한 사실을 내가 깨달아서 알게 되고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그 영겁부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영겁부릅니다. 이 다급하게 반복의 그 사태의 반복의 말씀은 부름은 사태의 긴박성과 함께 이름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삭은 결코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에 주어진 이 약속은 이 상속자인 이색을 통해서만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부르시면서 긴박하게 부르며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그대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약속의 아들을 받지 못하고 100세나 되어서 겨우 얻었던 그 약속의 아들, 그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시니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부르고 계시다. 그런 상황에 있는 나를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훈인 것이죠. 지록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폼나게 존귀하게 그렇게 능력 있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잘 살아왔지만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서 광야로 도망했다가 이제 처갓집에서 처가의 그 양을 먹으면서 이렇게 80세가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세가 됐는데 아직도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그 양을 치고 있다. 오늘날로 치면은 참 비참한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까? 깨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불기 떨기 가운데 임하셨는데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타지 않아요. 이 너무 놀랍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내가 보고자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기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올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내가 여기 있나 하다 할 때에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야곱에도 역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역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사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맡겨 이루기 위해서 일꾼으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80대 먹은 노인이 비참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바로 그 80대 먹은 노인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좋지 못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겨주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한 번도 경험이 없었고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요 사사인 엘리는 어리석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세우심을 받은 엘리가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연거푸 부르는데도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가서 자라. 내가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자라. 4번째 부를 때, 3번째 부르실 때 비로소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깨닫고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사무엘은 이제 4번째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 그는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3번씩이나 연거푸 불렀지만 깨닫지 못했던 나, 아직도 어린 나, 알지 못하는 나, 그가 지금 주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거지요. 그에게 11절로 14절에 보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 영원토록 심판하실 일,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죄,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시작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굽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 부르셨습니까? 앞에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후에 그 심각함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하나님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왼손이냐? 누가 중요한 사람인가?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8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시며 다툴 것이 없다고 격려하고 상급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리고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서 사랑의 걱정을 담은 간절한 충고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시몬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 해도 죽는데도 갈 각오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중에 그 일을 당한 후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몬아 시몬아 부르면서 그에게 실상을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자기 그 상황, 자기 자신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큰 소리 치다가 주님의 그 말씀 내가 오늘 저녁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오늘 저녁에 일어날 일 즉 사탄이 밀가부릇이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들려주는데 그래도 그는 모르는 거죠. 나중에 직접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길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는 깨닫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심각하게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고 조심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항상 이 시몬 베드로처럼 내가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통곡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 4절 6절에도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박해자인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과 사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사명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이 부름은 사랑의 음성인 것이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는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였는가?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도 어떻게 내가 궁녀를 입었는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모르고 하는 일이라.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그가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보았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네 가지 경우를 봅니다. 영거푸 이름을 거푸 부르면서 왜 부르시는가? 왜 부르시는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저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주저하지 말고 가라고 하시느냐?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푸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3절에 말씀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란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대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상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함께 내려가겠다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려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하반절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약속대로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금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했어도 나는 기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때가 되매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지요.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약속대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비로소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떨쳐내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즉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이지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깨닫고 의심을 떨쳐내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올바른 교훈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믿지 못하니까 실행을 하지 못하는 거죠. 두려워하여서 자꾸만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놓치고 결국 낙심하게 되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내 잘못인데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하시며 말씀하신데도 그 말씀을 감화 감동하심과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왜? 마음이 굳어서 믿음이 없어 마음이 의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리 역사하셔도 역사한 줄을 몰라요.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해요. 창세기 15장 14절로 16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가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 약속을 잊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과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모든 것이 왜 약속이라 하는가? 하나님께서 루스 땅에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이 약속이 말씀이 이대로 이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는 무엇을 했어요? 희생제사를 드렸더라. 희생제사를 드렸더라. 1절 말씀 끝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뢰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급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이끌어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올바르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그 사실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고 깨달은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항상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기도의 본을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가는 방대로 그 길을 그대로 내가 답습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이 형과는 달리 자신은 자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복을 그에게 그대로 물려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이 노아에게 이어지게 된 것이죠.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어딘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바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감사하면서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가는 곳마다 쌓으면서 가는 곳마다 쌓으니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기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위로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극복해내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잘못했지만은 잘못한 것이 없는 바로를 책망하시고 그들 보호하여 주셔서 이끌어내 주시다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 못했던 은혜, 상상도 못했던 은혜가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지체하지 않고 급하게 행하다가 마음에 끄리낌이 생길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기 위하여,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여서 2023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가 꿈꾸는 것 같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즐거워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항상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주님의 뜻을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용기 백배하여 담대하게 주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은총을 덧입어서 아버지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